ladies and gentlemen. 할렐루야. 시간 예배 가운데 모이신 집회 성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신문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뉴 노멀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바뀐 이 모든 것이 이제 익숙하게 돼야 된다는 그러한 뉴스를 봤는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쩌면 좀 불편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우리 시간 예배 드시면서 정말 이전 것을 원하는 우리지만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새 것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드리며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랍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다시 한번 주님 묵상하시면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받 주님 앞에 감사의 한가 박수로 드립시다. 할렐루야.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맘 다해 나장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생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내는 대응하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맘 다해 하늘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생일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주님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중심을 안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주어진 내 삶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님 앞에 우리 사랑의 가사처럼 정말 상황 환경 속에서 가끔씩만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없이 나아가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인내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바쳐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언제나 보살피시고 지켜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과 뜻을 주시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18일) 빛의 교회 예배 나오신 모든 현장의 예배를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가정의 교회들에게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광고는 예배 영상 15분 전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강조해서 광고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하면 미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 게 할로윈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할로윈을 기념하여 또 할로윈을 지키지는 않고요, 이제 이름을 Fall Festival로 바꾸어서 가을 축제라는 이름으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10월 31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Fall Festival 행사를 교회 현장에서 진행을 합니다. 신청자를 받되 굉장히 리스트릭하게 좀 받을 예정이에요. 전혀 외부로 알리고 행사를 크게 할 계획이 없고요, 일단은 우리 교회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복음이 필요하신 분들, 또 교회가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고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정교인 교회 카톡창에 제가 링크를 2개를 보내드렸는데요, 첫 번째 링크는 우리 가족이 여기에 참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링크고요, 두 번째는 이 행사를 위해서 발런티어로 함께 할 수 있는가, 또 아이들이 이제 캔디를 픽업해 가고 할 트렁크 올 트릿, 내 차의 트렁크를 잘 꾸며서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캔디와 초콜릿을 장식할 수 있는가, 이 발런티어 폼 2개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교육자들과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것이 옳을까 하지 않는 것이 옳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결론에 도달을 했냐면, 만약 우리가 계획을 해보고 우리도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이 계획한 걸 보고 내 아이들 마음 놓고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할지 간략하게나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당을 의자를 치우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작년 우리 VBS 때 모습인데요, 이 중앙에 있는 의자만 치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Fall Festival 때는 본당에 있는 의자 전체를 다 치울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우리 교회의 가정 수를 계산했을 때 이 안에 만약에 구획을 나누어서 자리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자리를 띄우고 가족별로 앉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주 간략하게나마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해서 구획을 나누면 어떤 모습이 될까, 이런 모습이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진이 중앙에 의자 치운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2배 정도로 익스팬드 된다고 생각하시면 딱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함께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이 빨간 선 안에 확실하게 통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퇴장을 요구할 겁니다. 부모님을 비롯하여 아이들 퇴장! 당연히 부모님이 함께하면 그런 일 안 생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더 조심하면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시간을 가지려면 조금 작게 그리고 더 리스트릭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RSVP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RSVP를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우리 Fall Festival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릴 거고요. 또 Fall Festival에 참여하는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꼭 커스튬을 입으셔야 됩니다. 나는 나이가 50이라서 커스튬 입고 싶지 않은데요. 안 됩니다. 입으셔야 됩니다. 이왕에 이 어려운 시기에 웃음이 없는 이 시기에 아이들 위해서 오는 건데 내 한 몸 좀 희생하면 어떻습니까? 하다못해 머리에 쪽비늘 하나 꼽더라도 코에다가 빨간 코를 하나 달더라도 여러분들 꼭 하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날만큼은 완전히 아이들 눈높이로 낮아져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놀고 웃고 뒹굴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아이들은 미국에서 큽니다. 미국에서 크면 어쩔 수 없이 가을에 마주하게 되는 문화가 할로윈 문화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할로윈 문화를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할로윈은 무엇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할로윈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안에서 함께 게임도 하고 바깥에다가 또 재밌는 게임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아서 바깥팀, 안팀 이렇게 나누어서 정말 공간을 널찍널찍하게 서로가 컨택이 없도록 언택한 Fall Festival 행사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고 이거 우리 아이 보내도 되겠다, 우리 아이 보내도 안전하겠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집에 있은 지가 벌써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짜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짜낸 상태인데요. 10월 31일 교회에 오셔서 재밌게 아이들과 함께 놀고 또 아이들의 얼굴 속에 조금 미소를 찾아줄 수 있다면 굉장히 보람되지 않겠는가. 또 우리 아이들이 이 할로윈을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암송 함께 한 후에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암송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빛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로마서 19장 11절 말씀을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이날만큼은 좀 내 인생 가운데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 미룰 수만 있다면 최대한 미루고 싶은 날이 있을 겁니다. 또 동시에 도대체 이날 언제 오는 거야? 그야말로 손을 꼽으면서 하루하루 기다리는 날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을 줄로 압니다. 학창시절 저와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지셨던 분들은 시험 치는 날을 대단히 기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때 같으면 아침 7시 반에 보충 수업 시작해가지고 10시까지 야자하고 집에 보내주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3시간, 4시간 시험 치면 집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학창시절에 시험 기간이 너무 좋았어요. 물론 시험의 결과는 별개로 그냥 그 시험 기간에 집에 일찍 가는 거 너무너무 좋아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수능이나 학력고사 치신 분들 여기 자리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가정의 교회들도 수능 치신 경험 또 학력고사 치신 기억 가지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날 기억나십니까? 왜 그렇게 한국은 수능 시험 날이 되면 기가 막히게 날씨가 추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같이 아무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빨리 집에 가라니까 좋아했던 분들도 이 수능 시험 날, 학력고사 시험 날만큼은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 소풍이나 수학여행은 어떻습니까?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캘린더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언제 그 소풍날이 오나, 언제 내 수학여행 날이 오나 기다렸던 기억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워낙에 순수한 마음을 너무 많이 상실해버려가지고 그때의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김밥과 사이다를 보면 소풍날 아침 어머니가 싸주시던 그 김밥, 또 그 아침에 분주했던 풍경들이 마음 가운데 스쳐가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은 아니에요. 이분이 나름대로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기독교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공인이신데요. 이분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이 있는데 이 날만큼은 좀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직원들 월급 주는 날이에요. 지금 모든 비즈니스들이 대단히 고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한국의 기독교 출판사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 이분이 그 많은 직원들 다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만큼 책을 팔지는 못했고 수입이 없으니 그날만 다가오면 마음이 조마조마하다는 이야기를 본인의 어떤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올리시는 글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의 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참 쉽지 않겠다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한 청년에게 한 달 전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드디어 결혼해요. 야, 잘 됐다. 근데 누구랑 결혼을 한대요. 야, 정말 너무너무 잘 됐다. 함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뻐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결혼 주례는 목사님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날 꼭 비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 그날이 언젠데? 2022년 10월 달요. 여러분, 제가요 원체 안 바쁜 사람인데 아무리 바빠도요 2022년 10월 달까지 스케줄을 잡고 사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뭐예요? 지금 이 청년은 2020년 10월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마음만큼은 2022년 10월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비극, 저는 단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그다지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이 있어요. 그 더 큰 비극은 무엇이냐? 입장을 완전히 반대로 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단 하루라도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조차도 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부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 날짜를 모른다고 해서 그 시험 날이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내 결혼식 날짜를 내가 까먹었다고 해서 그 결혼식 날짜가 내 인생 속에 당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않는다고 하여서 혹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이 세상 가운데로 오신다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만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야 할까에 대한 대단히 자세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공부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실까?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다시 오세요.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다시 오십니다. 15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나 노래는 우리의 감각과 생각을 굉장히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논문이나 학술지 같은 거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그 논문이나 학술지의 내용 하나라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어때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 좀 들어봐 주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중고등학교 때 빽빽이 쓰면서 외우신 분 계십니까? 내가 이 노래 반드시 외우고 말 거야. 엄마가 회초리 들고 빨리 10번씩 써. 이거 외워야 돼. 그래서 외우신 분 계세요? 여기 이민 2세대들 많이 계시지만 아무도 이 노래 외우려고 애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랑 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그 뒷구절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노래의 힘이죠. 어린 시절 들었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었던 적이 30년이 지나신 분도 계시고 40년이 지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30년, 40년 만에 처음 끄집어내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이야기 저와 여러분 아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노래나 이야기에는 이러한 힘이 있어서 우리 마음과 영혼과 생각에 착 달라붙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 노래와 이야기는 성경 말씀이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약 성경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글을 읽지는 못했지만 잘 들을 수 있었고 그 들은 이야기와 노래를 자기 마음속에 암송하여서 간직하고 그들의 자녀와 이웃들에게 전해주기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 요한이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사야 49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입이 날카로운 칼과 같고 화살과 같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죽이려고 하는 우리의 원수들을 이기실 분이었어요. 또 요한이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요한이 쓴 계시록을 읽는 유대인들은 이 대목 속에서 시편 2편 9절의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시편 2편 9절의 노래가 머릿속에 대번에 떠올랐을 거예요. 시편 2편 9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내가 그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하는 사람들, 그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철퇴로 쇠 지팡이로 부수시겠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유대인들은 틀림없이 이사야 63장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으셨을 텐데요. 63장 2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네 옷이 붉으며 어찌하여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의 옷과 같으냐.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예수님은 그분의 신부인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린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던 모든 민족들을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마치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아 그 포도즙이 옷에 튀듯이 그들을 짓밟아 멸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님 자신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보십시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은 그분의 다시 오심을 그분이 직접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도 그분 자신이 명확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번에는 천사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에게 그분의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은 They didn't know what to say, they didn't know what to do. 그래서 그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저 어느 날 하나님의 기분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또한 예언이 되신 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예수님은 승리자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에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셨던 동물은 놀랍게도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는다? 어린 나귀는요, 폼이 별로 안 나요. 왕이 탈 만한 그 무엇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러셨던 것일까? 이건 역시도 예언된 대로 하신 것이었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리가 오늘 조금 자꾸 튀는데 마이크 좀 바꿔서 계속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이 어린 나귀를 타는 경우는 대단히 드문 경우였어요. 왕이 어린 나귀를 타는 경우가 굉장히 적지만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첫 번째로 왕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낮출 때 겸손의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탔었고요. 두 번째로 왕이 나귀를 타는 경우는 상대방 나의 적군과 함께 싸울 때 나는 당신과 화친하기 원합니다, 당신과 평화협정을 맺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왕이 직접 어린 나귀를 타고 나갔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한 일이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죄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기에 그 갈라진 엄청난 틈을 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값으로서 그 틈을 메꾸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르러서 그야말로 탄성이 터지듯 이렇게 말씀을 외치는데요.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겸손의 왕,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그분의 십자가 피값으로써 메꾸어 주신 평화의 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그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의 왕이요 승리의 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엇을 타고 계신가? 요한이 가만 보았더니 그분은 흰 말을 타고 다시 오신다.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흰 말은 언제 누가 탈 수 있었던 말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왕이 전쟁에서 개선하게 될 때에, 특히 로마 제국에서 전쟁을 이기고 장군이나 왕이 로마 본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꼭 흰 말을 타고 본국으로 귀환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승리를 선언하고 승리를 기뻐하고 모든 로마 시민으로부터 환호와 칭송을 받는 그 자리에 왕과 장군은 반드시 흰 말을 승리의 상징으로서 탔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은 최종적인 승리자로서 흰 말을 타시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15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원수 곧 사탄의 힘과 권세를 완전히 파멸시키시고 모든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은 싸우시고 승리하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승리자로 다시 오심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법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영화였는데 광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영화에 보면 실제 했던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이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각색이 되고 재창조되어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광해와 꼭 닮은 광대 한 사람이 아픈 광해를 대신해서 왕노릇을 하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자 왕이랑 무엇인가 다른 그것이 저 사람에게 있다, 조정 대신들이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이들이 병사를 거느리고 왕이 있는 왕의 편전으로 한밤중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목에 칼을 대고 왕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진짜 왕이라면 당신의 가슴에 칼자국이 남아 있겠지. 극중 광해는 칼을 맞아서 가슴에 칼자국이 남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 병사가 왕의 가슴을 칼로 끊어내어서 옷을 벗겨버립니다. 왕의 가슴에 칼자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영화인데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있었어요. 그러자 왕으로 등장하는 이병헌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고도 내가 왕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그러니까 조정 대신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칼자국을 보자마자 납작 바닥에 엎드려 전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손에 난 못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때문에 맞았던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보고서도 내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아니라 할 것인가? 그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분 앞에 납작 무릎 꿇고 엎드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시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은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로 다시 오실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진짜 왕, 이 진짜 주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오늘이라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나가야 될 거예요. 마지막 날 인류는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아니요. 권력이 높은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 아니요.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아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인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 해답이 나와요.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곧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웃들을 이처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저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에게 카톡 메시지나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 죄값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또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면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니요. 이제는 믿음의 영역으로 옮겨가야 돼요. 이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너 하나만 이 세상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내 아들 예수를 보내어 너 하나 살리자고 내 아들을 죽였을 텐데 너는 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코로나가 한창 극성일 때 전 세계에서 자국민을 본국으로 옮기기 위한 호송 작전이 시작됐었어요. 우리나라도 세계 곳곳으로 전세기를 보내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왔었죠. 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요. 그 자격이 뭐냐? 고위 공무원, 유명 연예인, 그리고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대기업 간부들이 그 자격이 아니었어요. 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자격은 단 하나, 대한민국인이면 누구나 이 비행기 탈 수 있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공항에 나가서 저 비행기 타면 안전한 우리나라로 갈 수 있지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누구라도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엄청나게 큰 믿음이냐 아니면 작고 작은 연약한 믿음이냐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저 비행기만 탄다면 안전한 내 조국 대한민국 갈 수 있다, 손톱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공항으로 나왔다면 그 사람 그 비행기 타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었어요. 마치 죄의 전염병이 창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은 구원의 비행기, 구원의 방주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이 구원의 비행기, 구원의 방주를 타겠습니다. 손을 들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약속은 오늘 주님, 저 그 약속 믿고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손을 들고 마음과 입으로써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누릴 축복의 약속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enough 말씀하시는 그날, 인류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비행기를 탄 사람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은 사람. 지난주에 공부했던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종류의 잔치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잔치도 정말 놀라운 잔치예요. 17절 한번 보세요. 나는 또 해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여기에 보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잔치는 하나님의 성도들, 곧 예수님의 신부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하늘에 날고 있는 모든 새들을 위한 잔치였어요. 아니, 새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잔치를 베푸신 것일까? 18절 이어서 보세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 왕들, 장군들, 힘센 자들, 말들의 위에 탄 자들, 모든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와 큰 자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그들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끝까지 한번 살아보겠다 고집한 사람들,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들이 즐길 잔치가 아니라 새들의 먹이로서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끔찍하고 비참한 새들의 잔치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이미 예언된 경고된 말씀이었어요. 에스겔 39장 17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사람아, 날개 돋친 온갖 종류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모여오너라. 내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큰 잔치를 준비할 터이니 너희가 사방에서 몰려와서 고기도 먹고 피도 마셔라. 너희는 용사들의 살을 먹고 세상 왕들의 피를 마셔라. 또 너희는 내가 마련한 잔치상에서 군마와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인을 배부르게 뜯어먹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여러분, 너무 끔찍한 말씀 아닙니까? 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런 얘기가 실리면 사람들이 하나님 오해해요, 좀 뺄게요, 뺄 수만 있다면 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누가 들으면 아이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소 이야기하기도 남을 만한 이야기를 성경에 이처럼 거듭해서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거듭해서 경고하시고 또 거듭해서 또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몇 번이나 사랑과 은혜로서 타이르시고 경고해 주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할 자신이 있으세요? 몇 년이나 반복할 자신이 있으세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매일 자녀와 함께 있어야 되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얼마나 참고 계셔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아끼시고 훈계하시고 가지 말라, 어떤 때는 애원하시고 내게로 돌아와라 피 끓는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을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몇 년이나 하셨을까요? 1000년, 2000년,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도 그 일을 우리에게 계속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콧방귀를 뀌는 사람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가게 될 거라고,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크나큰 외침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예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살펴보았던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이곳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은 그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거짓 예언자, 그 짐승, 곧 사탄의 삼위일체를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지금도 이토록 명확하게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데도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않기로 거듭해서 결단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길 신부의 잔치가 아니라 새들에게 뜯기고 영원한 멸망의 불로 들어갈 전혀 다른 종류의 잔치를 베푸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파크 팔머라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다시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캐나다와 미국 중서부 지역의 겨울 이야기를 써놓으셨는데요. 특별히 이 지역에서 사는 농부들에게는 눈보라가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에 그 눈보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로프 얘기를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헛간이나 농장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로프를 꼭 연결해 놓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텍사스에 사는 우리야 이렇게 겨울 눈폭풍 이런 거 잘 공감이 안 되지만 이 지역에서는 겨울 폭풍이 일어나면요, 이렇게 내 눈앞에 있는 손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눈폭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년 이 눈폭풍 때문에 집을 찾지 못해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생기게 된다고 해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 농부들이 어디 집 저 멀리서 얼어 죽는 게 아니래요. 앞이 안 보이니까 집을 계속 찾다가 자기 집 뒷마당에서, 자기 집 앞마당에서 그만 얼어 죽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상학자들은요, 눈폭풍이 일어나는 일기예보가 있으면 집과 헛간 사이에, 집과 농장 사이에 있는 로프 잘 점검하라고, 혹시 나가서 일하다가 갑자기 눈폭풍이 닥치면 그 로프 잘 붙잡고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경고를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앞이 안 보여도 이 로프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로프 붙잡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 어디가 나와요? 집으로 가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님들, 이 세상의 눈보라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경우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적지 않게 만나게 될 거예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 만나게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당장 오늘도 어떻게 살지 모르겠는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만 우리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멈추어 버릴 때,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그분께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인생의 폭풍 속에 휘말려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풍우 속에, 눈보라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든든한 동아줄을 잘 잡고 계셔야 돼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내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하루하루 그야말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미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든든하게 붙잡고 한 발짝 한 발짝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갈 때, 마침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기다리던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도착해 있는 저와 여러분 분명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때만 발견할 수 있어요. 그저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생각하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그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언된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승리자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드세요. 거기에서,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붙잡는 나의 신앙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집으로 가는 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을 거두는 기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고 진지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언된 대로 승리자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를 지혜롭고 성실하게 해나가는 저의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더 자주, 더 많이, 더 깊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믿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 빛의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을 거두는 기도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내가 꼭 사고 싶었던 그 물건 세일날은 그렇게 기다리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나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지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며 만나게 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언된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승리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대하고 따라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 빛의 성도들 마음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잊지 않고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오늘 밤에라도 당장 오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순결하고 지혜로운 신부로 잘 준비되어서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 베풀어 주시어서 그 지혜를 잃지 않고 날마다 주님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셔서 예수 안에 소망 있습니다. 내 빛과 나의 힘과 나의 노래이십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에 주 달리사,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서 죽임당한 세상의 빛,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승리하신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무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서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날 내가 기다립니다.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ll stand.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언된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승리자로 오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실 예수님, 하루하루 그분을 기대하고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이 교회를 나가는, 그리하여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작정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 각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양으로 나 자신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귐이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삶과 생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 아내, 남편에게 손을 뻗고 또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에게 손을 뻗고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오늘 링크 보내드린 우리 자녀들 Fall Festival 위한 신청서 꼭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팀의 인사와 함께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